제 방에 목양실에 가면 제 책상 여러분들이 들어간 왼쪽에 보면 큰 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해피추리입니다. 이 아이가 제가 올 때하고 나이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왔을 때 조그만 아이였어요, 나무가. 그리고 이게 뼈대만 조금 남아있는 아이인데 이 아이가 제가 마음에 드는 건 잘 자라요. 신경을 안 써도 잘 자라고, 제가 다른 데 갔다 와도 잘 자라요. 그래서 이게 요즘에 이쁜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잘 자라거라, 이렇게 안수는 뭐하지만 제가 이렇게 안수하듯이 아이고 이쁜 거 이렇게 해줘요. 얘가 무럭무럭 자라서 아마 천정이 약했으면 이게 뚫고 5층으로 갈 거예요. 얘가 뚫고 가는데 천정이 막혀 있으면 얘가 이렇게 옆으로 휘어져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이야, 나보다 키가 크네 이 교만한 친구가. 그런데 무럭무럭 잘 자라요. 그래서 떨어지면 제가 가끔 가다가 저는 안 해주면 우리 제 아내가 와서 이렇게 탁탁 가지치기도 해줘요. 이 아이만 제가 보면 아이고 이쁜 걸 하고, 다른 조그만 것들이 이렇게 많은데 얘만 제가 아이고 이뻐라. 뭐 햇빛 처리가 공기 정화가 된다 뭐 그런 거 좀 모르겠습니다. 그 위에다가 뭐 숯도 나가지고 공기 정화가 된다 이런 건 모르겠는데 그냥 이쁜 거예요. 이렇게 내가 신경도 못 쓰는데 얘가 튼튼하게 잘 자랍니다. 그 같은 햇빛이 우리 교회에도 하나 있는데 이 하나에는 그냥 비실비실해요. 이 아이는. 근데 이 아이를 제가 들어올까 하다가 너는 좀 두 개는 못 감당하겠다 그래서 하나만 갖다 놨는데 튼튼합니다. 뿌리와 나무가 튼튼하니까 거기에 딸려있는 가지와 잎사귀가 떨어지지 않고 튼튼하게 맺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가지치기를 해줘야 나머지 이게 축 처지지 않기 때문에 해줄 정도로 이 아이가 튼튼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마음은 항상 영양제를 사줘야 되겠다, 파는 식물 1,000원짜리 파는 거 있는데 사줘야 되겠다 했는데 몇 개월이 지났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튼튼하게 잘 자란단 말이에요. 뿌리와 나무가 튼튼하면 거기에 딸려있는 가지와 잎사귀가 떨어지지 않고 튼튼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뿌리인데 그 역할을 우리에게 맡겨줬어요. 우리 가정에 여러분들이 뿌리이고 나무라면 여러분들이 튼튼하면 맺히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근데 우리가 뭔가 떨어져요. 계속 건강도 떨어지고 물질도 계속 떨어지는 것은 우리가 지금 튼튼하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뭔가 문제가 생겨서 아프다는 거예요. 아프면 거기에 붙지 않습니다. 붙은 것도 다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없는 것 이런 걸 바라보며 한숨 쉴 때가 아니고 나 자신을 튼튼하게 만드는 일을 해야 돼요. 나 자신이 튼튼하게 나무로 쓰게 되면 거기 붙어 있어요. 그냥 탄탄하게 물질도 붙고 건강도 붙고 자녀 미래도 붙고 다 붙어 있으니까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우리 자신들을 그럴 때마다 돌이켜봐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지금의 우리 자신은 그냥 얼떨결에 생겨진 게 아니에요.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 가치관 이란 말이 있습니다. 보통 정체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나 자신을 상징해주는 그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 모습은 한 번에 한순간에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 물질기가 모여지면 호수가 형성되듯이 나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물질기가 이게 다 되게 결합체예요. 이 결합이 돼서 나라는 정체성, 내 모습이 현재 여러분들의 모습이 형성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가장 먼저 우리가 볼 때는 가족과 환경을 보면서 영향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어린 시절에 부모님의 뒷모습을 보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집안의 분위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라온 지역의 문화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맹모 삼천지결하고 왜 맹자의 어머니가 왜 돌아다녔는지 자녀를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가치관, 우리가 지금 판단하는 데 있어서 기초 골조 작업이 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배워 있어요. 나도 모르게 삶이 배워 나오게 됩니다. 그건 내가 가정과 환경을 통해 이 답습한 결과인 것입니다. 또 여러 관계를 통해 우리는 나만의 삶의 방식이 형성됩니다. 친구나 스승이나 동료나 이런 모든 사람들을 만나고 살아가면서 이들이 나의 거울이 되어져요.
그들과의 부딪힘이 있고 그들과의 다툼과 그들의 즐거움이나 모든 걸 통해서 우리는 나는 이런 게 좋구나, 나는 저런 건 싫어, 그러면서 내 자신의 가치관이 싫고 조금에 대한 것이 딱 결정이 돼요. 지금의 그 모습이 여러분들의 모습인 거예요. 한순간에 나는 승질이 그런데 아니에요. 영향을 누구에게인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개인적 경험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겪은 사건들이 많습니다. 늘상 우리 권사님들이 말하기를 제가 책을 쓰면요 뭐 한 트럭을 써도 모자라요. 늘상 맞아요. 그 말이 맞을 거예요. 한 트럭을 써도 모자릅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가장 잘한 게 뭐냐면, 지금도 제가 우리 권사님들에게서 잘하는 습관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 미국에는 대화를 할 사람이 별로 없어요. 한인들이. 그리고 한인들이 너무나 바쁘니까 엄마가 뭐 얘기하려면 슉 자녀들이 다, 그 엄마가 70, 80대가 돼도 자녀들이 바빠요. 새벽에 4시에 일어나서 뭐 11시, 12시까지 일해요. 뭐 8시간 일하는 거 없습니다. 한인들은 밤새 일하면 뭐 12시간, 16시간 기본으로 막 일을 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어요. 내가 가면 이제 얼컨이 온 거예요. 얼컨이 왔다. 들어줄 사람이 와서 똑같은 말을 하는데 제가 최장 800 몇 번까지 들은 적이 있어요. 왜? 듣고 그렇구나. 들었다 몇 월 며칠 제가 들었어요. 그러면 되게 화를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요 권사님, 그러시구나. 반응을 하면 이게 한마디 딱 끊어. 저건 3시간짜리인데 제가 좀 오늘 스케줄이 있는데 1시간 반짜리구나. 그러면 1시간 반에 정확히 딱 끝나요. 목사님 제가요 막. 그러면 언제 한국에서 살 때 70년 전에 한국에 살 때부터 해가지고 미국에 와가지고 했던 격동기를 겪고 지금의 자리를 잡기까지 남편과 함께 살다가 남편은 먼저 보내면서 그 아픔 가운데 자녀들을 키운 내용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말 더럽게 안 듣고, 자녀들은 오직 나에게 관심이 있는 게 나에게 있는 것이라 내가 돈 모아놓은 거 어떻게 가져갈까 관심뿐이고, 손주들은 저놈이 한국 놈인지 미국 놈인지 알 바는 없고, 속상 막 얘기하면 그렇구나, 그렇구나, 아이고 그렇구나. 그 머릿속으로 뭐냐면 700번째구나, 벌써 내가 지금 10년째 들었구나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관계 속에서 사건들이 있어요. 그 사건들을 통해 실패의 쓴맛을 보기도 하고 성공의 희열을 느끼는 그런 과정을 겪기도 합니다. 이런 외부적인 모든 관계를 통해서, 과정을 통해 내 가치관과 삶의 모습이 딱 정해지. 그래서 나는 뺏기면 안 돼, 이렇게 살아야 돼. 그래서 사람들의 모습이 형성되는 거야. 시대적 유행이나 흐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발딛고 있는 이 시대의 보편적인 정의나 유행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일상적으로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가치관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결국 나만의 것이란, 정수기 안에 보면 필터가 있습니다. 정수기 안에 필터를 통해서 맑은 물이 이렇게 모아진단 말이에요. 이처럼 세상으로부터 수많은 자료들이 있어요. 재료들이 많습니다. 그걸 나만의 필터로 다 걸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시기 가장 좋은 걸로 만들었어요. 그게 여러분들의 모습인 거예요. 지금의 이런 모습이 여러분들의 모습이다, 이런 말이죠. 근데 모든 사회 이렇게 말하거든요. 세대 차이가 있다 그러는데 세대 차이는 당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족 환경을 보세요. 우리 옛날에 가정이 어떻게 모여있어? 한번 모이면 어자자자 모였어. 그냥 뭐 이렇게 명절이다 그다음에 사돈의 팔종까지 왔어. 그냥 뭐 이렇게 그때 가난한데 그냥 왜 이렇게 많이 오는지 몰라. 배를 두드리면서 먹고 안 가 집에 며칠 동안 먹고, 뭐 그때 며느리가 뭐 지금처럼 그냥 의뢰하는 자고 쥐지고 먹고 쥐지고 먹고 쥐지고 먹고 그냥 먹고 자고 또 술 먹고 싸우고 또 싸우고 또 하고 또 웃고, 며칠 동안 우리가 생각하는 가정은 그런 거였어요. 이게 근데 이 사회적 흐름이 엄청나게 빠르게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가져가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일단 인원이 대폭 줄었습니다. 그리고 1박 하는 거 생각지도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가족끼리 1박 하면 큰일 나는 거야. 그 남편은 목숨을 내놓는 것이지. 1박 하면 안 되는 거. 오늘날 무슨 1박을 해. 왜 잠시 인사만 하고 와도 눈치 봐야 돼. 남편, 여보 어디 먼저 갈까? 그러면 어디 가? 뭐 갈등이 말 한마디 잘못하면 큰일 나기 때문에. 이 명절 끝나면 이제 큰일 나는 일이 벌어지니까
가족 개념이 다 달라졌습니다. 가족이 함께 모이는 거 생각하지 않아요. 기껏 모인다 그러면 집에서는 절대 음식하면 안 되잖아요. 요즘은 어디서 뷔페집 가면 돼요. 이렇게 모든 음식에 다 마련돼 있어요. 모든 음식 아주머니들이 정갈하게 다 해놨습니다. 고기도 구워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거기서 선물도 주고하다가 예 바이 하고 헤어지면 돼요. 이렇게. 근데 굳이 가가지고 어머니 집에 가서 우리가 그래도 다가둬야 돼요. 그러면 와이프는 얘들이 뭐해? 거기 왜 가? 이런 뜻이거든요. 거기 갔다 오는 순간 집안의 분위기가 안 좋아지는 거지. 눈치도 없냐? 아휴, 이렇게 가고 싶었어? 막 이렇게 하면서 안 좋단 말이에요. 시댁을 다녀오게 된 며느리들은 남편과 싸우는 일이 잦아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경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시대에 경험할 수 있는 게 넓지 않았습니다. 그때 주 6일 근무했어요. 토요일 날도 우리가 일찍 끝난 게 없어요. 그냥 아버지들이 아침에 가서 그냥 밤 늦게 끝내. 토요일 날도 그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근데 주일날 또 교회 나와야 되네. 교회 나올 때 예전에 교회 어떻게 나왔어요? 주일날 새우부터 밤까지 우리는 있었어. 그냥 교제가 뭐냐? 교회에서 그냥 같이 노는 게 교제예요. 이렇게 같이 기도하고 그게 교제였습니다. 놀러갈 그런 개념이 없었어요. 교통도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차 있는 집이 어디 있어요? 없으니까 그냥 버스 타고 어디 가겠어요? 내가 아는 세계는 제가 어릴 때 이태원에 다녔습니다. 이태원에 그 가난한 동네, 이태원에 할렐루야. 제가 이태원 살아서 내가 그래서 영문과를 들어갔나? 아무튼 그게 다 했어요. 제가 아는 어릴 때 이태원은 남산에서 매일 친구들과 놀러 가는 거예요. 남산에 놀러 가가지고 뭐 뱀에 물린 애도 있고 부러진 애도 있지만 뭐 그냥 죽지는 않으니까 그냥 다음에 또 놀러 가요. 그게 다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최고의 명소가 하나 생겼어요. 그때 돈 있는 사람 하와이를 가서 하와이. 근데 우리가 아는 하와이와 그 하와이는 달랐단 말이에요. 경상남도 창녕군에 위치했던 북옥 하와이 말이에요. 그게 1등이었어요. 내가 아버지한테 그렇게 나도 한번 북옥 하와이 가고 싶다는데 크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크면 가야 되느냐? 넌 어려서 못 간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았어요. 그게 엄청 비싸. 한국 최초로 워터파크 거기 만들었어요. 창녕군에. 지금 생각은 요즘 워터파크 흔해 빠진 한국 최초로 만들어졌어요. 이게 그 야자수를 심어놨어. 거기다가 야자수가 뭔지도 모르는데 나는 본 적이 없어요. 기분 상처로 남습니다. 북옥 하회가 최고였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신혼여행지였고 국민 관광지였습니다. 현 시대는 그렇게 특별히 인터넷이나 손에 있는 핸드폰을 통해 전 세계 실시간으로 우리가 실시간 현상을 다 교제하고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 있는 한 도시에 월마트 앞에 있는 카트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카트 안에 뭘 실었는지를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 핸드폰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 있는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 위치를 핸드폰으로 해서 누가 들어가는 것까지 볼 수 있어요. 이러한 시대의 아이들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이들이 보는 정보의 양이나 모든 것들 우리와 달라요. 다르니까 당연히 다음 세대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세대 차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인 거예요. 다음 세대는 우리 세대에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처럼 단순한 시대, 이만하는 시대에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또한 그들의 세대에 살아서 우리가 가치관 형성되게 아니고 이미 예전 세대에 살아서 형성돼서 그 가치관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제가 봐, 아이고야, 제가 인간이 되겠어. 왜? 우리 시대에 살았던 가치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제 생각하는 거 봐, 아이고, 맨날 컴퓨터 앞에 앉아가 저것만 하고 있어. 그러다가 얘가 프로게이머가 되면 대박이 나는 거예요. 우리 세대하고는 완전히 다르단 말이에요. 이 문제를 가장 해결할 수 있는 것, 바로 가진 것은 다름을 그냥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들과 우리는 다른 거예요. 역량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근데 성경은 완전히 다른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2절입니다.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아멘. 하나님 안에는 결국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 차별도 없고 격차도 없고 모든 것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는 어떠한 민족적이거나 인종적이거나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게 되고 부유하게 되어지며 인생에 맡기게 되어지며 역사가 나타나게 되더라, 이런 말입니다. 2000년의 사람이나 우리 어릴 때나 지금이나 그 미래에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는 인생의 변화되어지며 기회를 얻게 되어지며 인생의 반전이 일어나게 되고 소망이 일어나게 되며 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제한 없이 넉넉하게 나타나게 되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각 세대를 향해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셨어요. 세대에 따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세대, 우리 어린 세대를 향해 하나님은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 우리 자녀들의 신앙의 기초에 서기를 바라셨고 그들을 축복하시며 그들을 축복하고 또 축복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6절입니다. 시작.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을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이들이 장래의 도구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장래 이 나라에 쓰임받는 애들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존재 자체로 복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파도 속에서도 축복하시는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시작.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이처럼 구원의 은혜가 항상 있도록 구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역사와 구원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임하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들에게 지혜, 하나님의 축복의 지혜가 가득하도록 넘치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삶의 현장을 지키는 청장년을 향해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가정과 일터 돌보기 쉽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 어려운 시국에 가정을 돌보는 것, 자녀를 공부시키는 것 만만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는 되게 어렵다 하나 학원비는 계속 올라가는 게 사실이에요. 모든 인건비는 올라가니까 당연히 아이들은 쭉쭉쭉쭉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동네 아이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학원비를 거기 강남 쪽에는 쓰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방학에 나오게 되면 1,000만 원 학원비는 우습게 여기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한 달에 1,000만 원, 한 달에 1,000만 원짜리가 어디 있어요? 그들이 하는 것. 그 정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걸 아이들에게 쓰고 있어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나름대로 못 해주니까 마음 아파하고 그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시키고자 하는 부모님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더 가정도 읽어야 되고 다른 아이들에게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다른 아이들 하는 거 다 혜택도 주고 싶고, 그게 부모 아니겠어요? 이런 치열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하는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지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가장 여러분, 아니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디 있든 무엇을 하든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위로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무거운 짐을 져주시기를 원하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평안을 주기를 원하고 안식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무게가 가벼워지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무게를 안아주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노년의 삶을 살고 있는,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끝까지 품어주실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 기력이 약해질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결코 약해지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고 여러분들을 잡고 계십니다. 이사야 46장 4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젊었을 때뿐만 아니라 백발이 되기까지,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업고 함께 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까지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 업어주시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다양한 질병과 고통으로부터 구해 주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 시편 90편 4절 이하를 보게 되면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게 되리라. 하나님의 은혜로 넘쳐나게 되리라.
하나님의 풍성함의 공급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한 거야. 본문의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대대로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토록 흘러가는 거예요. 영원토록. 여러분, 이 우리가 말하는 이 한강이라는, 이 서울에 사는 사람은 한강을 보게 되잖아요. 이 한강은 강원도 태백시에 있는 금대봉 그 기슬에 있습니다. 약 800m 정도 되는 검룡서라는 곳에서 한강이 시작이 돼요. 이곳에서 하루에 2,000톤의 물이 계속 지하수로 이게 뿜어 나옵니다. 그래서 한강의 본류인 남한강의 물길을 이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한강이 유지되는 건 북한에 뭐 이런 게 아니라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강은 강원도 태백에서 시작해 충청북도와 경기도를 거쳐서 흐르게 돼요. 그리고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는 우리가 말하는 경기도 양평에 있는 두물머리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관광지인데 두물머리가 뭐냐면 남한강이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서 우리가 말하는, 흔히 말하는 한강이 거기서 형성되고 이름이 지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한강은 서울특별시를 가로지릅니다. 동서로 가로지르는 물지기로 경기도 김포를 지나서 강화도와 우리가 알다시피 김포 사이를 지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알듯이 바다로 서해로 유입됩니다. 이 한강의 총 길이가 494km입니다. 한반도 중부 지역의 생명줄이라고 말해요. 한강에 뚝 끊어지게 되면 우리는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 마실 물 없으면 우리가 에비앙 같은 거 수입하면 되는데 에비앙으로 어떻게 목욕을 이만한 비싼 거 가지고 한 병에 2,000원 하는 거 가지고 이렇게 다, 그러면 여름 식구들이 한 병 가지고 다 모여야 돼. 세수하자 다 뭐 5식구 모여가지고 이렇게 2번 했구나. 너는 한 번만 해야 되는데 에비앙 하나는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감당이 안 되는데 이 한강 때문에 우리가 목욕할 수 있고 물도 마실 수 있고 세차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강은 위로부터 아래로 대대로 흐르면서 한반도 중부의 생명줄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 대대로 이어지는 신앙의 물줄기가 있으면 누군가 먹고 살 수 있어요. 우리 가정이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대대로 흘러야 되는 것이, 다시 말해서 대대로 영원토록 한강처럼 계속 흐르니까 한 지역이 먹고 사는 것처럼 우리 가정의 신앙이 계속 그렇게 되면 그 신앙으로 먹고 살게 되고 풍요롭게 되고 그 어떤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살아요. 대대로 흘러 넘치면 삽니다. 가정이 살고 자녀가 살고 우리 일터가 살고 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왜? 무슨 뜻이? 대대로 같은 하나님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이삭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처럼 모든 세대에 하나님이 되신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100편 5절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그분은 성실하세요. 그분은 변화가 없어요.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은 변화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은 이 사랑을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도 전해야 되어지고 윗세대의 신앙을 존중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가 될 때 몸된 교회가 여러분들의 가정이 기도와 사랑과 은혜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을 그래서 우리가 말하기를 거룩한 다리라고 하는 거야. 헐리 브릿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신앙인들은 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위와 아래를 잇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영국의 건설 전문지인 컨스트럭션 뉴스에서 세계 10대 경이로운 프로젝트 중에 하나로 선정된 다리가 한국에 있습니다. 이 다리는 육지와 섬을 연결하는 가장 긴 다리입니다, 한국에서. 그래서 연결도로까지 포함해 총 연장이 21.38km예요. 엄청 긴 거잖아요. 우리가 21km, 여러분 뛸 사람 많지 않습니다. 뛰다가 다 이렇게 차로 가면 100km로 가면 21분 걸린다는 뜻이잖아요. 아니에요? 엄청 길단 말이에요. 이 다리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인천대교입니다. 인천대교 세계 10대 안에 드는 연결다리예요. 1909년 10월에 인천대교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크고 긴 다리로, 그 탑이 238.5m예요. 63빌딩하고 비슷합니다. 이 다리 하나로 인해 인천국제도시인 송도에서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도를 잇게 된 것입니다. 마음 놓고 가는 것이, 물류도 가고 짐도 가고 사람도 가고 안전하게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더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다리 하나만 있으면 연결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아무리 큰 세대 간의 차이와 지역의 불균형이 있다 해도 견실한 다리 역할을 한 사람만 있다면 세대를 이어서 왕래할 수 있다, 이란 말이에요. 세대 간의 불일치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대와 세대를 잇는 다리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복음이라는 거룩한 재료로 지어진 다리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견실한 다리, 여기는 자동차도 가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트럭이 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떤 것을 실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떤 고통이 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떤 질병이 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가정의 불화가 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거룩한 다리 위는 무엇을 실러 날라야 될까요? 이야기를 실러 날아야 돼요. 이야기. 신앙은요, 지식이 아니라 이야기예요. 이야기. 다윗의 노년의 마지막에 다윗이 뒤를 돌아보면 한 가지 소원이 있다고 하나님께 말해요. 하나의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다윗은 돈도 많이 벌고 여러 가지 말했는데, 알다시피 우리가 새벽에 모았지만 다윗이 솔로몬에게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라고 물려준 돈이 있습니다. 지금 계산하니까 835조예요. 실감이 안 나나 보다. 그 돈이면 강북구에 있는 거 다 지을 수 있어요. 그 돈을 넘겨줬어요. 성전을 지으라. 그러니까 다윗은 모든 돈을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라고 아들에게 물려줬습니다. 그거 다윗의 소원이 아니에요. 다윗의 유일한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고 싶습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다음 세대가 알도록 해주고 싶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신앙은 단순히 성경 지식을 가르치는 공부도 아닙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내 삶에 개입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다음 세대에, 신앙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 그냥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내가 만난 하나님이 없을 때 생기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나름 오래 했는데 하나님과 만남이 없다면 말해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힘들어지지. 반대로 하나님과 만남이 있다면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 해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놓았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해줘야 될까요? 3절을 쉬운 성경을 읽겠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위대하시며 아무도 주의 위대하심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뭐다? 위대하시다. 반복되는 말이 뭐예요? 위대하시다. 여호와는 어떤 분이다? 위대하시다. 여호와는 어떤 분이다? 위대하시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냥 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빠가 살아보니까, 엄마가 살아보니까 인생이야, 그러니까 네 똑바로, 이 얘기해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해줄까요? 4절을 쉬운 성경을 읽겠습니다. 시작. 대대로 주가 하신 일들을 매우 칭찬할 것입니다. 그들은 주의 위대하신 일들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아멘. 보세요. 칭찬하는 거, 매우 칭찬하는데 매우 칭찬해요.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했어. 매우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했다,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칭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대대로 칭찬하는 거, 또 칭찬하고 또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위대하신 일들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저는 알다시피 흑수저도 아니고 늘상 친구나 많은 목사님들이 뻘수저라 그랬단 말이에요. 저한테 흙에서 뭐 먹을 것도 없는 뻘수저라 그래. 그런 보잘것 없고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고 돈도 없고 흔한 힘 있는 사람도 제 주위에는 없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이런 흑수저보다 못한 저를,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만을 걸을 것 같았던 저를 주님께 이렇게 귀하게 쓰신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공부의 길도 열어주었습니다. 여기에서 살 수 있는 길도 열어주셨고, 여기서 박사학위도 저는 얻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가지고 없는 저희 가정의 세 자녀들이 하나님의 안목을 넓히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모두 다 장학금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그 제가 보면서 하나님밖에 자랑 말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하시더라.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더라.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더라. 여러분, 우리 막내 등록금 할 여러분들 다 잡아줘요. 미국 사립학교 중에 4번째로 등록금이 있어요. 미국. 근데 그걸 전액 장학금으로 하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얘가 용돈도 받고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도 용돈을 받는데 불구하고 얼마나 먹는지 학교에서 정해진 양보다 항상 많이 먹어서 들 그만 좀 먹었으면 좋겠는데 많이 먹습니다. 먹는 거 좋아하니까. 아빠 닮아서 그런지 몰라도 기적 같은 방법으로 그 나이의 길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는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칭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 얘기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은 대단하신 거야. 하나님 위대하신 것이에요. 예, 하나님의 기적을 주신 것이에요. 나와 같은 인생에, 우리와 같은 가정에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제가 요즘 들어 설교가 무엇인지 묻는다면 제가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칭찬하는 거예요. 목사님 어려움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랑대회가 설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세요. 내 하나님을 자랑해. 그만 계속 하세요. 받은 게 없는데 믿음으로 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믿음대로 내게 만들어 주십니다. 제가 많이 얘기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야. 이게 다음 세대 하는 게 만나는 사람들 얘기, 여러분 얘기하라는 거 아니에요. 누구 얘기? 하나님 얘기하는 거. 우리는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 이런 분이세요. 이렇게 해요. 이렇게 말입니다. 역대하 29장 11절과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의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십니다. 자, 가만히 두세요. 11절을 보세요. 자, 모든 것이 위대함과 권능, 영광, 승리, 모든 영화로운 것이 다 누구 것이다? 주께, 주 안에 있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누구 것이다? 주 안에 있다. 주권, 이 땅의 주인은 누구다? 주님이다. 높고 모든 걸 만드신 분이 누구 되시다?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믿고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분이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부와 위대하게 하시는 것이 주께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대하게 만들고 부를 공급하는 누가? 주님이 하신다. 이 땅에 모두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것들은 어디에 있다? 주의 손에 있다. 예수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것들이 어디에 있다? 예수 손에 있어. 예수 안에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저는 이걸 알기 때문에 늘 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목사인 제게도 아픔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래서 제가 늘상 이 말을, 이 성경을 눈물로 고백하고 또 읽고 또 읽게 된 것입니다. 디모데 4장 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이 땅의 주는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지은 모든 것은 선한 것입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한 분이십니다. 때로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아픔이 오기도 하고 눈물이 오기도 하지만 그러나 정확히 우리 하나님은 선한 분이신 것이, 이 모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때도 나는 감사했던 거야. 그래서 저는 감사했습니다. 목회 34년을 하는 동안 단임 목회 26년을 넘어가는데 수많은 고통과 눈물이 있었어요. 상처도 많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버틸 수 있었던 이 하나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이 땅의 주인 되시고
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을 믿습니다. 때로는 눈물이기도 하고 아픔이기도 하고, 그런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얘기하지만 우리 큰딸이 지금 너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이 아이가 뜻하지 않게 중학교 때부터 전교 1등이 있어요. 고3까지 시카고 대학을 들어갔어요. 명문대를 들어갔어요. 제 아내가 아픈데 왔어요. 아빠, 나 입학금만 더 주면 내가 다 해줄게. 알아서 할게. 카페에 둘이 앉았는데 눈물밖에 안 나. 아빠가 돈이 없다. 엄마가 아프다. 우리 가정이 아프다. 아빠가 돈이 없다. 미안하다. 근데 너무 머리가 복잡한 거예요. 왜? 중1 때 내 모습인 거예요. 그게 돈이 없어 내가 학교를 못 다녔다. 우리 아버지가 저 자퇴했단 말이에요. 돈이 없어서. 근데 그 모습이 겹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주를 평생 살아왔습니다.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굶으라면 굶었습니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 큰딸이 아파요. 내가 대준 것도 없는데 이 아이가 혼자 공부해서 전교 1등을 계속 유지했습니다. 그 자랑스러운 시카고 대학을 내가 입학했습니다. 그래서 못 보냈어요. 재수했습니다. 재수했어요. 이 아이가. 그때 둘이서 카페에서 엄청 울었습니다. 그 나이는 가난해서 울고, 나는 이게 리마인드 되는 거야. 어릴 때, 내 중학교 때와 무능한 아빠구나. 내가 이 아픔을 내가 아이한테 물려주는. 한참 울었어요. 아마 카페 주인이 보면 누구 죽었는지 알았을 거예요. 둘이서 뭐 이렇게 카페, 남의 카페에 지금 생각하니까 아마 사람들이 다 나갔을 거야. 아저씨하고 조그만 애가 둘이서 막 울고 있으니까 카페 주인은 말도 못하고, 아우 지금 말려 좀 조용히 하라고 해야 되는데 너무 과격하게 울고 있으니까 말도 못하고, 아마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아무도 없더라고 있잖아.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이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걸 선한 거야.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다. 그 말하는데 눈물이 더 나. 그 말을 울고 있는 큰딸한테 하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근데 내 믿음이, 에라마,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걸 선한 거야.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인도하고 있어요. 우리 큰딸을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 여정 속에 인도하고 계시고 인도하셨고 기적을 주셨습니다. 올해 더 큰 하나님의 기적을 또 주셨어요. 감사한 거예요. 걸어간 다리가 되어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그럼 들려줄까요? 이야기를 해야 돼. 어떻게 들려줄까요? 크게 찬양하면 돼요. 크게. 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크게 찬양하는 거예요. 4절에 우리말 성경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주의 일들을 찬양하고. 아멘. 우리 세대만 하는 게 아니라 한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뭘 찬양한다? 주의 일들을 찬양하는. 크게 찬양한다는 의미가 뭐냐면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이 모습이에요. 너무 좋아가지고 막 어쩔 수 없이 이게 막, 그게 크게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원어대로 하면 너무 좋은데 막 이게 말해주고 싶은 거, 이렇게 막 여러분들 막 나 누구한테 좀 안 물어봐 주나? 그 모습에 이게 너무 좋은 거 하나님이. 그래서 누가 좀 물어봐 줘, 나 좀. 아무것도 왜 안 물어보지? 얘라 내가 해야 되겠다. 이렇게. 그 모습인 거예요. 그 모습. 우리 세대가 다음 세대가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일들이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나님을 크게 찬양하는 것,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는 세대는 하나님이 믿는 것이 저렇게 행복한 거구나 느끼게 될 것이고, 좋은 믿음의 상태를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기도가 의무가 아니라 감격이 될 때 다음 세대는 자연스럽게 그 하나님을 궁금해할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한 자랑거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뭐 집을 자랑하십니까? 자녀를 자랑하고 있습니까? 그거 말고 하나님에 대한 자랑거리는 무엇입니까? 맛깔나는 자랑거리가 무엇입니까? 맛깔나는 자랑거리가 무엇이?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주위 사람들에게 내가 해주고 싶은 맛깔나는 자랑거리는 무엇입니까? 자랑해야 돼요. 크게 자랑하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선포하는 거죠. 선포하는 것입니다. 6절을 쉬운 성경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주의 놀랍고 신기한 일들에 대해 말할 것입니다. 나는 주의 크신 일들을 선포할 것입니다. 아멘. 선포할 것이, 선포하다는 의미가 뭐냐면 히브리어 바사르, 이 뜻이 뭐냐면 좋은 소식을 전하고 공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포합니다. 주는 이런 분입니다. 그런데 헬라어 신약의 뜻이 더 정확해요. 이해가 쉬워요. 케르소인데 전령관이 큰 소리를 외치는 거예요. 전령관은 왕의 대리인을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딱 펴서 이렇게, 여러분 사약을 내릴 때 조선시대 보세요. 딱 왕이 이러이러함으로 당신의 사약을 내리노라. 왕의 도장을 딱 찍으면 이 사람 생명은 이 사람이 죽이는 게 아니야. 누가? 왕이 처분하는 거예요. 전령관 왕의 대변인이 뭐냐면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을 모은단 말이에요. 마을 사람들 모이세요. 자, 오늘부로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임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아무 말 못해. 왜? 전령관의 말이 아니라 이 말은 바로 왕의 말이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 앞에서 말의 효력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그 말을 전해준 왕의 힘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와 통치를 세상 속에서 확증하고 드러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선포한다는 것은 왕의 목소리를 세상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리가 아니라 기죽을 것도 없습니다. 세상은 듣게 되어 있어요. 왜? 그분의, 우리가 전하는 말이 왕의 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전하면 돼요. 여호와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믿음이 반드시 이깁니다. 하나님의 그 문제 해결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를 열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기업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왜? 우리는 전령자야. 전령관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크게 자랑하고 많은 사람을 선포하십시오. 내 삶의 위기 속에서 나를 건신 그 하나님,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마다 지금까지 위로했던 그 하나님에 대한 간증이 전해져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부모 세대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통장 잔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고비 때마다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이야기예요. 이야기. 그 이야기가 있습니까? 그 이야기 없이 통장 잔고만 모아가지고 주려고 하십니까? 그 이야기가 들려질 때 우리 다음 세대는 때때로 맞는 고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 부모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심으로 나도 이겨낼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갖게 되고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달이에요. 우린 거룩한 달입니다. 복음으로 지어진 달이에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실어 나르는 거룩한 달입니다. 신앙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신앙은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제 가정에서 성경 이야기를 하십시오. 하나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짬짬이 짧게라도 하나님 이야기를 하십시오. 밥을 먹을 때도 식탁교제란 밥을 많이 좋은 거 먹는 게 식탁교제가 아니라 먹으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식탁교제예요. 하나님 이야기를 하면 식탁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모든 세부적인 문제도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 청년들을 위해 청년 여러분들은 이름을 불러주세요. 쟤야 이러지 말고, 이름 안 부르니까 이렇게 말하지 말고 청년들의 이름을 부르세요. 모르면 물어보세요. 그 청년들 이름을 다 불러주세요. 그리고 머리에 새기고 가슴에 새기고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 청년이구나 그렇게 말하지 말고 이름을 뭐니? 물어보세요. 꼭 물어보시고 그들의 이름을 마음에 새기고 머리에 새겨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어린 세대를 마음에 품고 예의를 갖추세요. 함부로 말을 사용하지 마세요. 아이들에게 예의를 갖추세요. 고상한 언어를 쓰세요. 인사도 하세요. 존경받는 아이가 존경하는 법입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을 존경받도록 대우해 주세요. 그래야 교회가 따스해지고 이 아이들이 남을 존경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가정에서 교회에서 대대로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리고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한 세대에서 끝나서 안 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셨고 야곱의 하나님이 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고백한 그 하나님이 우리 자손의 우리 손자의 하나님이 되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시편 102편 12절을 현대어 성경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는 영원히 임금이십니다. 오고 가는 세대마다 주님을 기념할 것입니다. 아멘. 보세요. 여호와여 주님은 영원히 나의 임금 되십니다. 영원히 통치자가 되십니다. 예전에도 지금도 문제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영원히 주님은 임금이십니다. 오고 가는 모든 세대마다 주님을 기억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거룩한 다리입니다. 여러분은 거룩한 다리예요. 복음을 실어 나르는 다리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을 전달하는 다리가 되십시오. 저 편에 있는, 주님을 모르는 저 편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다리가 돼서 그들에게 달려가십시오. 주님을 모르는 내 자녀가 저 편에 있다면 여러분이 다리가 되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실어 나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전해주는 다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다리로 영혼을 살리는 다리가 되어지고 가정을 살리는 다리가 되어 교회를 살리는 거룩한 다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통해 가정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통해 기업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통해 자녀들은 살아날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그 다리에 가득 실린 복음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교회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통해 여러분들의 가정의 은혜가 넘쳐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육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